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 또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성을 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어렵습니다. 성보다도 흙더미가 더 높아요. 그걸 치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도착을 해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요. 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지 않고 밤에 은밀하게 다 돌아봅니다. 현장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의 비전을 말했을 때 그걸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빠져라. 당신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그들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하고 싶지만 마음에 낙심이 돼서 못하는 사람들, 하고 싶지만 워낙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낙오자들을 일으켜서 성벽 재건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문들이 많았어요. 양문이 있고 하나엘 망대가 있고 또 한베야 망대가 있고 성벽 재건하는 순서를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손을 놓고 있었던, 하고 싶었지만 못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해. 왜? 여러 개 안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모아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당시는 이 세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쪽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일어납니다. 세력을 펼치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로마가 또 자리를 잡으면서 힘을 쓰기 시작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영웅 호걸이 많이 일어나던 때예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큰 나라와 큰 인물들에 비하면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영웅들을 불러다 쓰지 않아요. 엘리트를 불러다가 쓰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이 중에 우리 한 명도 여기 와 있지 못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혼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는가?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왜 하나님은 쓰시는가? 왜 거기에 나도 있게 하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 수준을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도 그 공로를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하시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냥 인생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 재능과 시간과 내 물질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다음은 끝나버려요. 건강도 사라지면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 지나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공사를 할 때 돈이 얼마 들었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특별히 연 인원이 얼마고 그런 건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연 인원 이렇게 따져요.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동원이 됐다. 그냥 사람은 숫자 중에 하나로만 그냥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노라고. 거기에 가서 시멘트를 붓고 땅을 파고 돌을 쪼개고 거기에 철근을 넣고 그 떼약볕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고 또 목회자도 수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뭐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알아주고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만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1대1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으면 하루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 성실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체적인 주님의 평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참석자 인원에 그냥 들어가 있는 정도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3장에만 해도 무려 38명의 이름이 나오고 42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가지 이상의 종류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내일도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면 자리를 배석을 해줘요. 근데 자리가 다 탔을 때는 입석도 되겠습니까? 그래, 입석도 된다고. 급하니까. 일단 타면은 빈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한참 앉다 보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다가 종착점에 가요. 교회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내가 장로면 장로고 권사면 권사고 집사면 집사고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구체적인 나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에 맞는 일들이 있고 헌신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어디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종착역에 와요.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어디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구경은 많이 다녔는데 내 자리가 없었어요. 비극이죠. 자기의 특기가 아닌 일을 한 사람도 많아요. 뭐 제사장이 집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문을 달고 망대를 세우고 나는 이 일을 좋아하고 싫어한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도 잘하네? 또 일을 시키는 사람도 아무개시 보니까 당신이 그 일을 참 잘하는데 소질이 있어. 은사도요. 일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은사가 발견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냥 세월 보내는 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문을 달면서 제일 먼저 단 것이 뭐냐면 양문을 달았어요. 양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걸 제사장들이 바란 겁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다른 문보다 이 문을 빨리 열어야 되겠다. 한 주라도 빨리 열어야 되겠다. 예배가 어려운데도 아버지가 그 문을 먼저 열고 좋은 모본을 보이고 어머니가 그 문을 열고 좋은 모본을 보이고 그러면 자식들이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3장은 그 다음에가 나와요. 영어 성경은 next him. 이 그 다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지어도 지붕부터 올리는 법은 없어요. 다 절차가 있고 전부 순서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과정을 밟아서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도 하고 또 안에서 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모르게. 그것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 다음에예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귀족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앞장서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드고와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주민도 아니에요. 그 성을 재건해봐야 그 성에 살 사람도 아니고 올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인들도 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벽,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해야 될, 다시 재건해야 될 성벽,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세워야 될 우리의 성벽,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으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구체적인 칭찬을 받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일했다면 어떻게 단 한시라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시니,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도 아버지 땀을 흘리며 저희들 일하고자 합니다.
양의 문도 열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이루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